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님 중심의 생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활에 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삶의 목적이 그 어떤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인가, 사람은 무엇을 목표를 하느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보는 방향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구원받았기에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 중심의 생활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바라보느냐, 세상에 돈 벌 일을 걱정하고 돈 벌 일에 마음 쓰는 자는 돈 벌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거기에 답을 넣는 거예요. 놀기를 좋아하는 자는 놀러 가는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여행을 좋아하는 자들은 여행을 찾는 길에 거기 답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에 가서 그 여행의 먹거리가 더 좋은 것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 쫓아가는 겁니다. 어디라도 쫓아가더라고. 언제 보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탐방을 쓴 부부의 얘기를 봤는데, 그 부부가 우리나라의 남대문 시장에 홀라닥 빠졌더라고. 특별히 떡볶이에 빠지고 호떡에 빠졌더라고. 이렇게 맛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만두는 중국 만두하고 달라갖고 만두 하나에 2,000원 하는데 그 속이 너무 알차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자랑이 늘어진 거예요. 우리가 뭘 중심하느냐, 그 중심에 그곳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고 해야 할 길을 찾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중심 생활하면은, 오늘 본문 첫 절에 2절에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아멘. 주님 중심 생활하는데 시험을 만난다는 거. 시험을 만나는데 기쁠 게 뭐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일이지.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믿는 사람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 일에 시험이 드는 거, 이런 문제가 도전되고 저런 문제가 마음을 찌르고 이런 것이 앞을 가리고 저런 것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시험 들 때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정답인가 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을 다시 뒤집으면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갈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주님의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이것이 당연하기에 하나님 믿기에 고통받는 거,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거 어려움이 오고 내 갈등을 유발하는 이 시험이 오는 것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걸 기쁘게 여기잖아. 우리가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걸 하나님 은혜로 여기잖아요. 그러니 시험 받는 것쯤이야 더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지. 오늘 진리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 시험은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중심 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슬퍼하거나 절망하는 대신 밝고 기쁜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은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기쁜 삶이 아닌데 기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생길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쁘게 생각하는 마음과 생각의 점철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스리고 이기는 자로 오늘 만족함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40장 28절 한번 읽고 갈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아멘. 그 다음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새 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시험이 들 때 하나님 바라보면 새 힘을 얻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가는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깊이를 아는 자와 신앙의 깊이 성숙함이 모르는 자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20년 30년 생활한 자와 하나님 은혜를 깊이를 경험한 자는 다른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주인됨을 경험한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바라볼 줄 아는 자예요. 시련을 만나면, 믿음의 시험을 만나거든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성숙되어짐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시험을 만날 때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는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험을 다스리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시험 앞에, 문제 앞에 우리가 무너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이걸 다스리고 이기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봐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 우리에게 너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시험 들면 거기서 무너지고 주저앉고 할 때가 많아요. 이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 시험 당할 때 당할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이기는 기쁨을 갖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함께해서 이 시험을 이기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감사. 어려움이 오면 감사. 은혜가 감사. 할렐루야. 문제가 생겨도 감사. 부족하고 모자라도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 내 신앙의 기름 부는, 오늘 다른 사람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의 기름 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이 우리는 처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미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셔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만날 때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 처음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팅해보고 결과를 하나의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 생각하지 마라. 시험 만날 때 피할 길을 주는데 그 피할 길을 하나의 말씀으로 붙들어야 되는데 세상으로 붙들어지니까 시험에 넘어지는 자가 되고 시험에 엎드려진 자. 오늘 하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 우리가 다 새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역은 이미 준비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시니가 이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피할 길을 능히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부르시니가 이미 찾을 길도 대답을 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다. 하나님 불렀으니 하나님이 이를 성취하기까지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문제에, 걱정에, 염려에, 근심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볼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시냐? 하나님 말씀은 시건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헛말이 없으시기 때문에, 성취하신 데 있으면 성취하는 거고 만든다 했으면 만든다는 것이고 세운다 하면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믿고 못 따르니까 안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주 안에서 그 말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정집사님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이제 간증하도록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건, 하나님 말씀하시면 시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강대상에서 그런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까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공급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그 말에 시험이 들고 문제가 생기고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고백하는 자가 되고, 오늘 고난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지게 하신 구원의 역사, 이 진리가 나한테 생명의 빛으로 삶을 바꾸는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하늘의 축복의 역사로 바꿔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방법이 달라지고 그 하는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은 내가 시험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믿음의 진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때, 불편한 진실을 만날 때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하는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고난 받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주님의 고난에 조금도 참여하지 못하고 조금도 불편함에 못 견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에, 불편함에 진실함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조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겠다 했는데, 나는 날마다 엎었다 제꼈다가 아침에 밥 먹을 때 틀리고, 점심에 밥 먹고 나서 틀리고, 저녁에 밥숟갈 뜰 때 틀리고, 잠잘 때 틀리고, 일어날 때 틀리고, 화장실 올 때 틀리고, 화장실 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고, 그러면 쓰겠냐 말이. 우리 하나님 마음이 변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성경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봐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하면서 세상 걸 자꾸 의지하는 자가 있어요. 세상을 자꾸 쫓아가고 타협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 말씀 다시 한번 올려봅시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한번 떼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갑시다.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돈을 사랑치 말라는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드셔야 돼요. 돈을 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우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진리는 구속된 것은 영원히 변질되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은 영생을 준 자 빼앗기지 않는다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막인데 날마다 뺏기는 거예요. 아침에 뺏겼다가 점심에 뺏겼다가 저녁에 뺏겼다가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에 시험 들어갖고 마귀 새끼인데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들어도 피할 길을 주고 이길 길을 주시고 빼앗기지 않는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럼 주님의 손에 꼭 붙들려 있는 은혜의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일을 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 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런 말씀 속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악을 다스리는 걸 보라. 아멘.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세상의 것들이 괴롭히는 일이 좋았다가 말았다가 놔줬다가 붙잡았다가 아니라가 했다가 또 됐다가 지금 애굽이 그러고 앉아 있잖아요. 그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도 애굽에 붙잡힌 백성을 놓아주면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이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편하잖아요. 지금 저기 뒤쫓아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 한순간에 그들이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하고 탈탈 털어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구원을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만 재수가 없어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신앙의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환난 날에 피할 것이라고 시편 46편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아멘.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이라는 게 뭡니까? 어려움이란 거거든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살 길을 허락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중심 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해야 돼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완성함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세상은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속으로 끌고 갑니다. 야 예수가 여기도 있고 다 있지 하나님이 어디도 다 있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인 줄 아셔야 돼요. 그 은혜 가운데 그 은총 가운데 보호받고 지킴받고 사랑받고 그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사랑받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은혜 받고 있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주 안에 넘치는 자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세상의 거짓들은 어떤 자들은 막 얘기를 해갖고 광고를 해갖고 자기들 때문에 뭐가 돈을 많이 벌게 한다고 코스피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홀딱 떨어지니까 우리만 그런 게 남도 그런데 뭐하고 남 핑계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남 핑계 안 되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라 하잖아요. 내가 하려니까 모자란 것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것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해서 일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부족한 것 하나님의 걸로 채워야지. 모자란 건 하나님의 것을 풍성케 해야지.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올바른 길을 걷게 합니다. 거기에 풍성하고 넘치는 삶에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늘의 지혜의 열매를 얻고자 하는 자에게는 저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준 삶이란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되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구하되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이루어지신다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응답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 신앙생활하면서 좀 며칠 하다가 안 된다고 피자 빠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해도 안 된다 그러고 얼만큼 해봤어. 기도를 얼만큼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만큼 찾아서 얼만큼 일을 이루는데 해도 안 된다고 이렇게 낙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의심하지 않는 자는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는 그 축복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와 명철은 하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세상에 주는 금이 정금보다 나으리라는 거예요. 금의 가치보다 낫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고귀한 가치를 대가를 지불하는 것보다 하늘 주신 지혜가 낫다는 거예요. 똑똑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 있는 자가 똑똑한 거예요.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가장 귀한 정금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우리 안에 바로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아멘 아멘 하고 먹어서 채워야지. 말씀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지. 잠언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이 정금보다 낫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 지혜를 얻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붙들려지고 나누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지혜를 얻는 것이 정금보다 나으리라 했어요. 오늘 그래서 그 정금보다 나은 것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기록합니다. 오직 6절부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한 길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 거기에 복을 더하는 거예요. 복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한 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거 창세기 41장 38절로 40절 한번 볼게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처치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아멘. 아멘. 자, 봐요. 요셉에게 이 맡겨지는 바로 왕이 요셉에게 모든 권세를 주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이 뭘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명철함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감옥에 가고 오해받고 지지밟히고 여러 가지 숱한 일들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오직 한 길,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뜻 앞에 흔들리냐. 종으로 팔려갈 때도 형들한테 미움을 받을 때도 지지밟혀도 그 다음에 뭐예요? 좋은 일 해주다고 오해받아갖고 찌지밟히고 감방에 들어가서 완전 인간 쓰레기 취급당하고 그리고 좋은 일 전해줘도 잊어버린 자가 되고 망각의 늪에 빠지고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하나님의 신의 감동은 그 지혜와 세상에 비교할 것이 없으니 당신이 우린 걸 모든 걸 맡아줘라. 이 얘기는 결론은 뭐예요? 종으로 팔려온 자, 노예로 팔려온 자, 세상만 하면 하층 계급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 중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 중심이 있는 모든 자에게 그 하나님 중심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 모든 고난을 부여해 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의 것 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걸 지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모든 고난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똑똑하고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주님 중심 생활하는 자는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이 감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야, 저 하나님을 향한 저 신앙,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복을 안 줘도 안 되겠구나. 이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응? 일하다가 피곤해서 늦게 말이야. 힘들어도 헐레벌떡 쫓아가고 찬양하고 말이야. 찬양을 좀 더 크게 하면 더 좋지. 응? 여러분,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서 고생되고 힘든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복되신 역사를 주관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좀 복받고 제대로 복 좀 받고 살자고. 선호입 받아갖고 다 받은 줄 알고 꼴값 하다가 자빠지지 말고. 응?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 영적생활, 주님 중심 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마음껏 누리는 자,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온댔잖아. 시험 들 때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면 더 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포기하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응? 운동을 할 때도 보니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시간을 고비를 넘기면 또 그 다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고비를 못 넘기니까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맨날 고기만 까치까치까치하고 또 놓고 거기만 까치까치하다가 또 놓고 빙빙 돌아다녀봐야 맨날 그 자리더라.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힘이 들지만 그걸 이겨내니까 그 다음엔 그 다음 걸 또 좀 할 수 있고 처음부터 많이 할 수는 없어. 근데 자꾸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불편하지만 그걸 내 거로 소화하고 근력을 키우니까 그 다음에 얼마든지 감당하게 돼. 힘들어서 발도 못 들고 막 그럴 상태인데 그렇게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련받은 사람은 그만큼 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으셔야 돼요. 시험이 온 것만큼 큰 그릇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릇이 키워지려면 많이 두드러 맞아야 돼. 응? 그릇이 키워지려면 종재기가 커지려면 종재기가 사발되려면 그냥 되는 줄 알아? 막 두드러 맞아야 돼. 대빵 망치로 가지고 막 두드러 맞고 여도 터지고 저도 터지고 해갖고 그 다음에 커지는 거야. 연마돼야지 커지지. 그냥 가만히 소리도 없이 가만 놔두면 커지나? 응?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 11절에 로스에네스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봅시다. 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꽃이 피면 쇠잔해질 때도 알고 시험 들면 그 시험을 이길 때도 알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은 주께 받은 것이므로 우리 거의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꼴값하고 지건 줄 알고 자랑하고 제가 제일 한다고 하나님 일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홀딱 엎어져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 오직 주님이 주신 것인 줄 기뻐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북이나 영화도 꽃도 열매도 내끼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안 주면 할 수 있어요? 건강도 하나님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운동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걸 끈기 있게 견뎌내느냐 안 견뎌내느냐 그거의 차이지. 신앙생활 주님 중심 생활하는 일에 마음도 뺏길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겨내는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할 때 제 마음에 주셨던 걸 에스겔서 16장 말씀을 내가 얘기하지. 하나님께서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살아남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돼서 다른 사람 다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 다 돌보지 않아도 살아남아라.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실 시간에 받을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0장 23절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아멘. 내 인생길 내가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만들어 주셔야 돼. 제가 말이요. 절실히 느끼잖아요. 아프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아플 때 걷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니까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하니까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길은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도한 대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신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진리를 쫓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 우리 주님의 빛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 안에 생활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감사가 되고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빛으로 오는 역사거든요. 빛을 싫어한다는 건 주님 안에 있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 있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나라를 지켜갈 수 있는 은혜, 주의 뜻 안에 있기를 사모하는 은혜,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신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이 땅에 가득 채워지는 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구원받는 백성이면 당연히 지켜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거하는 것이 행복해진 거예요. 응? 오늘 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시편 4편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편 4편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편히 눕고 자기도 하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중심 생활하자는 거예요. 주님 안에 중심으로 생활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죄 짓는 자리에 가는 자는 자꾸 숨기는 겁니다. 오늘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중심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심 속에 하나님 운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한번 볼게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그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되는 그런 은혜의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의 생활은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교회 중심, 신본주의 중심.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를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 같이 있느냐? 아니면 주님 안에 예배 속에 같이 있느냐? 찬양 속에 같이 있느냐? 기도 속에 같이 있느냐?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럼 그 중심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그 산도 있는 것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심 생활이 바로 세워지고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중심은 안 세워놓고 복 안 준다고 투덜거리지 말고 중심을 올인시키면 당연히 그 중심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우리가 믿음 중심, 예수 중심. 아멘입니까?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자의 입술의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 중심 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